2020년 우리 교회는 풍성한 생명 함께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 뿌리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이랍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죠. 우리의 영혼의 주소지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의 영혼의 주소지를 두니 그 은혜의 말씀이 능히 나를 든든히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에 뿌리 내릴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의 주소지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또한 나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입히시는 거룩한 옷을 입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입은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기업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회사 주시겠다는 걸까요? 어머, 회사 주신대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회사 주신다니 기뻐라 설레요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기업은 그 컴퍼니가 아니라 물려받을 유산, 유업,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이 단어를 물질적으로 생각하게 되니 내가 받을 유산,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어갈 것, 계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 계승할 것, 내가 이어갈 것을 의미한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써도 될 불로소득이 아니라 내가 잘 관리하여 다음 상속자에게 이어줄 것을 의미한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랍니다. 기업, 유산 받을 건가? 라고 해서 눈이 번쩍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기업이 있을 자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자녀다, 상속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인증하여 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상속권을 가진 자녀입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놀러온 남의 집 자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닌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기업이 있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보혈을 덧입은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에 나의 믿음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곳에 나의 믿음을 세우지 마시고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 나의 믿음을 세우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오늘 나를 분명히 세움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있을 자녀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이 있을 자녀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의 영의 사람은요,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충성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서 충성하고 이렇게 가면은 예비군이죠.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옆에 똑바로 딱 서서 충성하는 그런 놀라운 자녀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충성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에서는 까라면 까이지요. 토달지 말고 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된 사람은요, 한결같은 사람이랍니다. 한결같은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맡은 자라는 겁니다. 관리하는 자라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것이랍니다. 키를 가진 자라는 것이랍니다. 키를 가진 자, 키맨. 하나님의 비밀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자, 그의 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키를 맡은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 그 키를 맡습니까? 자녀들이 그 키를 맡습니다. 자녀들이 그 집의 키를 맡습니다. 남의 집 자식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키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 제일 좋은 집이 있을지라도 그 집의 키를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은 바로 자녀랍니다. 다른 사람들, 이웃 또는 친척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집의 키입니다. 우리 교회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키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열린 문일 때 들어와 닫히기 전에 떠나는 손님 같은 삶이십니까? 그 키를 갖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기며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 집의 키를 갖고 싶어 할 것이랍니다. 막상 그 집의 비밀을 모르니 손님 같은 그 상태를 만족하는 것이죠. 막상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비밀을 모르니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자녀라면 그 집의 키를 잡을 사람이랍니다. 자녀라면 그 집의 키를 맡을 사람이랍니다. 키맨입니다. 탕자와 같이 그 키 잡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땀 흘리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저 허랑방탕하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시다가 돼지 쥐업 열매조차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그 삶이 아니라 자녀라면 기업이 있을 자로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닫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 가운데 손님이 아니라 방문자가 아니라 그 집을 키를 가진 자녀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 가운데 그 키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가 가질 태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기업이 있을 자녀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은 태도를 말하고 있죠.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키를 가진 자가 충성스럽지 않다면 그를 믿을 수가 없지요. 문을 열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맡은 자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야 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픈 시간이 되었는데 키를 맡은 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서 지금 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보물들이 쏟아져야 될 시간인데 맡은 자가 게으르니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에게 키를 맡기겠습니까? 기업을 맡기겠습니까? 또한 문이 닫혀야 되는 시간인데 여전히 열려 있다면, 늦은 밤이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문이 열려 있다면 누가 밤에 그 집을 찾아오겠습니까? 도적이 듭니다. 강도가 듭니다. 이리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양들을 다 해집고 잡아갑니다. 맡은 자가 충성스럽지 않으니 맡은 자가 게으르니 하나님 나라의 양들이 이리에게 물려가지요. 맡은 자가 충성스럽지 않으니 그 길을 맡기겠습니까? 그 집의 유산을 맡기겠습니까? 어린아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 여겨지길 뿐이겠지요. 또한 맡은 자가 한결같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업다운을 하며 오늘은 좋아요 막 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또 우울해요 라고 하면 그 집에 찾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집을 맡고 있는 자가 업다운이 심하면 어느 날은 막 밝아, 이거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우울해, 시커매. 그러면 그곳을 찾을 사람은 없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기업이 있을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영의 사람들은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랍니다. 한결같은 사람, 그를 영의 사람이라고 바라봅니다. 믿음은요 로또가 아닙니다. 어쩌다 대박 하는 믿음이 아니랍니다. 한결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저는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기도회, 특별예배, 특별이라는 이 이름을 계속해서 없애갈 것이랍니다. 계속해서 이 특별이란 두 글자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없애가려고 노력할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내게도 너무 유익하니 내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리라, 내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리라 하며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나오고 특별이라는 이름이 빠지면 평소와 똑같다면 충성된 한결된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키를 맡을 만한 자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디딤돌이 되기를 바랐지 이벤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함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 또다시 이 특별한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모일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들이, 이 기도의 주간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디딤돌이 되니 여러분들이 이 디딤돌을 밟고 나의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키를 맡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목사는 이벤트 업자가 아닙니다. 행사 만드는 기획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이곳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벤트 기획하느냐고 가슴 졸이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한결같은 사람들을 성도로 양육하며 세우는 사역, 그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우리들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한결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한결같은 것이며 믿음은 꾸준한 충성됨이라는 태도랍니다. 그 영적인 사람,
이 충성된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육적인 사람 마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곳으로 날렸다가 저곳으로 날렸다가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아니랍니다. 한결같은, 그곳에 한결같이 뿌리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가운데 키를 맞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집에서 키를 가지셨으니 키맨이시니 기업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업을 입을 자의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기업이 있을 자녀는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이 있을 자녀는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한답니다. 그러나 영은 격려하고 칭찬한답니다. 기업이 있을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우리의 혼은 비판적인 사고가 강해지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습니다.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금을 진단하며 대안을 내놓는 사고가 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배운 것이 딱 이 사고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던 때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도록 배우고요, 그 분석을 토대로 냉정하게 판단하도록 훈련받고요, 또 그 판단한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도록 글쓰기 훈련을 무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PT 훈련을 받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훈련을 받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우들 앞에서 살벌하게 내 인격이 깎아내려지는, 쥐구멍이라도 피하고 싶다 싶을 정도로 얼굴이 빨개지는 신랄한 피드백들을 받는 PT를 사실 대학교 때 무척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전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핵심입니다. 어느 분야를 가도 다 이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이거를 대학교 때는 모르고 대학원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거였구나, 이거 하는 거였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되니, 대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았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에서 잠깐 있었던 대학원에서는 성적이 제법 좋았습니다. 넌지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어제 말했죠, 영의 사람이 아니다, 육의 사람이다. 넌지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했죠. 이것이 육의 사람이랍니다. 나의 혼이 이것을 하도록 사고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혼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혼은 아군과 적군도 구분할 줄 모릅니다. 정말 이 혼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무섭게 정죄합니다. 자책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한답니다. 이것이 혼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살아갈 때,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혼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격려하고 세우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영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단단해지고 강건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이 영에 이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은 나에게 끊임없이 격려하여 주고 칭찬하여 줍니다. 신앙에서는 율법이 혼의 역할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다 말씀에 대한 사고력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은 다 혼의 영역에 머무는 사람들이니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저것의 말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어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으로 살지 않으시고 영으로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쫓아 그분의 영으로 사셨던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러니 그 철저하게 혼의 사고력이 훈련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던 세계가 바로 그 영의 세계였거든요. 이와 같이 혼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하는 일은 격려하고 세우는 역할을 한답니다.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그 간임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격려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향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안식일에 부정한 것들이 나와서 설치고 다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픈 자들을 격려하고 세우시며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렙돈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두 푼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구나 라며 그 두렙돈을 격려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들의 언어랍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들의 언어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언어, 격려하고 세워주며 나음을 입도록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영의 언어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이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육의 길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구나,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기업이 있을 자로서 육신의 언어를 따르지 마시고 영의 언어를 따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언어는 사람을, 영혼을 정죄하고 판단하나 이 영의 언어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키를 맡은 자로서 이 영의 언어를 내 언어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설교와 기도회를 이어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은 이런 류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 이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체 무엇을 하란 말인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드실 거랍니다. 이것조차도 너무나도 혼과 육의 관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기업을 이을 자로서 살아가는가라고 하였을 때 저는 지난 연구월 기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였던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하였던 교회는
강중침이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였습니다.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경의선을 타고 갔는데요. 그날 주일 설교를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 않고 김정한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지 않으시고 김정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충격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이 시대에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 목소리가 없어요. 지금의 시대에는 사라진 목소리랍니다. 정말 설교가 날라서 나에게 확 꽂혀 들어오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제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누군가? 라고 설교하시는데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이다 라고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죽어라 라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강렬한 메시지를 듣고 또 강중침을 방문했다가 동기 목사님들한테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여러 조언 듣고 또 갔다가 또 신대원 교수님한테 걸려가지고 또 붙잡혀서 밥 얻어 먹고 그 다음에 조언도 듣고 저녁이 돼서야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제 안에서 묵상이 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그분의 설교였습니다. 딱 한마디, 제자는 십자가를 져라, 제자는 죽어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서 해석이 되어 들리기를 시작하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을 전하는 이 강단 위에서의 시간, 양육하는 제자 훈련의 시간, 목장에서의 시간 외에는 내가 내 언어로 할 말이 이제는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전할 말을 다 전했으면 사라져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사실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영의 사람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영의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온 뿌리들은 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거든요. 말없이 기도하며 깊은 곳으로 계속 뿌리 내리시거든요. 말씀의 반석에 더 깊은 곳으로 뿌리 내리시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줄기가 쓰러지지 않게 그 말씀의 반석을 더욱 움켜잡으며 기도한답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잣나무들은 사라질지언정 깊은 곳에 뿌리 내린 나무들은 천년을 도모합니다. 말없이 충성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키를 붙잡고 살아간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 길입니다.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뿐이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집에 주님 나라의 키를 맡기십니다. 이 키를 맡은 자로서 충성된 삶이 되십시오.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 가지들에게서 열매 맺는 것을 도우십시오. 60년이 넘어 100년을 바라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업이 있을 자로서, 그 키를 가질 자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키를 맡은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믿음으로 주의 집에 키를 맡은 자로 삼아주시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키를 맡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의 초대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나아가오니, 오늘의 이 초대에, 오늘의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의 초대에 내 삶이 응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선물하시니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집에 키를 맡은 자로서 세움받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며 경험하니 오늘 우리들의 손 가운데 주님의 집에 키를 받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